3월 11일 새벽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지도자이십니까? 믿음의 지도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성경적 해답을 저는 이 좋은 책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체브 프레드라고 하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시면 아주 유명한 작가인 이 마크 덴버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낡은 집을 수리하고 있는데 한 우체부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소개하면서 내 직업을 묻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제가 선생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내 직업은 작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작품 소개도 하고 그리고 여행도 하고. 근데 그 우체부가 묻는 것입니다. 선생님, 그 스케줄을 제가 1년 스케줄을 좀 알 수 있겠습니까? 왜요? 제가 왜 선생님 우체부 당신한테 내 스케줄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우체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해외 출장이 많으시고 많이 여행을 다니시고 또 작품 그 출판을 하시라고 전 세계를 돌아가시는데 그러면 집에 우체물이 쌓입니다. 그러면 도둑들에게 표적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집에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 오시는 날짜에 정확하게 이 우체물을 제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제가 선생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1년 스케줄을 가르쳐 줬는데요, 정확하게 내가 해외에 갔다가 도착하기 전 우체물을 배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우체부가 나한테 해주는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그 서비스를 마을 모든 사람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이 우체부는 그냥 우체물만 배달해주는 그 우체부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나를 격려해주고. 그래서 이 아주 유명한 작가인 이 마크 덴버가 이사를 가서 그 공동체에 리더가 누구냐? 보통 우리는 이 공동체의 리더가 정치인, 기업가. 근데 그거 아니라 이 마을과 이 공동체의 리더는 우체부 프레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도전, 성경적 도전이 있다면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서번트 리더십. 이 서번트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죠. 종의 리더십.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인류 기업에서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종의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서번트 리더십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신 오리지널, 처음에 이게 누가 얘기했는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우리 그런 의미로 마가복음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 예수님은 정말 섬김을 실천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섬김.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섬김의 실천을 이렇게 도전하시는데 마가복음 10장 44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종이 서번트입니다. 서번트.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 종의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모든 삶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지도자로 불러주신 것이죠. 가정에서도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공동체에서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믿음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믿음의 종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지도자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 그 섬김은 어떤 섬김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섬기셨는가, 정말 이 오리지널을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을 돌아보며 나의 섬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외치죠. 근데 정말 변화를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요, 우리가 섬길 때 우리의 공동체와 이 세상이 변하는 주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나를 보내주신 이 삶의 현장에서 성경적 서번트 리더십의 본질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이 서번트 리더십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리더가 되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보편적 리더십은 굴림입니다. 굴림, 지배. 이 굴림과 지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보편적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다투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온 땅을 평정하시고 그때 예수님의 우편 오른쪽에 누가 앉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서로 다툴 때 예수님의 제자의 어머니도 일종의 로비를 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머니가 예수님, 제 아들을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이 모습을 보고 전부 다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는 알거니와. 중요한 것은요,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며,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섬김을 실천하신 분이시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의 리더십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리더십을 따라가고 본받는,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달라야 한다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 섬김의 리더십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리더십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이 고전적으로 좋은 책 가운데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라고 하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몇몇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 성지순례를 출발합니다. 이 성지순례에 하인 레오가 있었습니다. 레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하인, 그러니까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이죠. 자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늘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일부러 튀는 사람이 아닙니다. 늘 겸손하고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하인 레오가 사라졌습니다.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자빌도 하고 성지순례를 가는 팀에 레오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팀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서로 싸우고 갈등이 일어나고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 성지순례 거룩한 목적을 세우고 예배하기 위해서 성지로 가고 있는데 어쩌다가 우리가 지금 싸우고 갈등하고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이렇게 됐나? 우리가 왜 이렇게 됐나? 누군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맞아, 하인 레오가 없어서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레오가 없어진 그 순간부터. 근데 레오는 하인이었거든요. 근데 그 레오가 우리를 연합시키고 있고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의 중요성을 알게 된 거예요. 맞아. 그래서 서로 레오가 하던 일을 이제 복귀하기 시작합니다. 아, 레오가 하던 일 당신이 하시다. 서로 이게 분담을 하고 이제 겨우겨우 성지순례를 출발하게 되었고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들이 속한 교단의 최고 지도자를 이제 만나게 되었어요. 예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슴이 콩닥콩닥 됩니다. 그렇게 보고 싶었던 우리 교단의 최고 지도자, 존경받고 있었던 지도자, 이제 저기서 예방시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인 레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 레오는 내가 속한 교단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가장 낮은 하인이 되어 우리를 섬기는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를 이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디서 이 스토리가 생각나나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섬기신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진짜 닦아주시고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절실한 피로를 들으시는, 기도를 들으시는, 항상 우리의 가장 탄식을 들으시는, 정말 그분은 들으시고요, 함께 아파해 주시고 함께 고통을 겪으시고 결국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정말 섬김의 평생을 사신 그분. 진정한 지도자는 누구인가? 진정한 믿음의 지도자는요,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아주 존경을 받고 있었던 하용조 목사님이 2011년도 8월 2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가슴 아파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것이니까요. 생전에 그분이 살만 난다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었죠. 아, 목사님 뭐가 살만 나십니까? 장로님들이 화장실 청소하기 시작했대요. 그 사람들이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아, 목사님, 장로님들이 화장실 청소하는 것이 그렇게 좋으십니까? 했더니 아니라고. 장로님들이 화장실 청소하니까 장로님들의 삶이 변하더라고. 그런데
장로님들이 화장실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감동하기 시작하더라고. 저 높으신 분들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 시작한 성도들이 감동하더라고. 그런데 성도들의 삶이 변하더라고. 내가 평생 설교도 많이 하고, 내가 평생 성경도 많이 가르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근데 사람들의 삶이 변하기가 쉽지 않더라고. 사람들의 삶은 변하지 않더라고. 그런데 주의 말씀 붙잡고 섬김을 실천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변화, 내 어찌 살맛이 나지 않을 수가 있겠어.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우리가 섬김의 삶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공동체가 변할 수 있다. 우리가 공동체가 어떻게 변해요?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성경의 도전 말이죠. 이 도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도전이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리더십의 재생산을 초래합니다. 이 서번트 리더십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소개해 주신 후 정말 실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용하게, 많지는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정말 그렇게 살아보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이것이 예수님의 끝이 아닙니다. 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인 것이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누가 기대하십니까? 주님께서 기대하세요. 나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된 거예요. 어둡지 않은 세상이 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하임 레오가 있었던 거예요. 정말 우리 가운데 우체부 프레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진짜 비극은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인류 기업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리더십을 배우려고 합니다. 서번트 리더십을, 섬김의 리더십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오히려 굴림과 지배의 리더십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저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비극이 아닌가, 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체부 프레드, 제가 오늘 이 설교의 화두에 말씀드린 이 우체부 프레드가 사실 전 세계를 강타하게 되었어요. 우체부 프레드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회사에서요, 우리 중에 우체부가 누구냐, 프레드가 누구냐, 그 프레드 상을 프레드 어워드, 그러니까 미국의 공기업 그리고 미국의 사기업에서 자기 회사에서 우체부 프레드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상을 줍니다. 저 사람이 우리 회사의 우체부다. 그래서 이 우체부 프레드 운동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 프레드의 철자, 약자를 딴 그 운동 격려, 이 F가 find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우체부가 누군지 찾아라. R, reward, 상을 주라. 그 사람을 찾아서 격려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알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E, educate, 교육하라. 정말 리더가 누구냐? 섬기는 사람이 리더다. D, demonstrate,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 이럴 때 이 프레드의 운동과 그리고 섬김으로 우리 공동체가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이런 사람이 영웅이다. 영웅이 진짜 누군가? 이런 사람이 영웅이다. 목사님, 제 주위에는 이런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 답은 하나입니다. 당신이 프레드가 되어야 됩니다. 당신이 하인배우가 될 때 이 섬김의 리더십,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성경 공부를 해야지 예수님의 제자인가? 전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 공부도 해야 되지만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섬김이 내 삶 속에 실천되는 서번트 리더십.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이 놀라운 이 예수님의 비전의 실천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합니다.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 이유, 사실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10장 43절입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스승 아니냐? 너희는 제자 아니냐? 스승인 내가 제자들인 너희의 발을 씻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스승이라면 너희는 나를 따라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야 나의 제자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빼고 11명, 정말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요, 제자가 나오죠. 제자. 우리는 보통 여기서 제자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자가 의미하는 것은요, 바로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다. 이 섬김을 나를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자가 내 제자가 아니냐? 내가 스승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고 내가 너희를 섬겨주지 않았느냐? 너희도 이렇게 해야지 내 제자가 되지 않겠느냐? 제가 두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서번트 리더십의 대가 론 세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론 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에 대한 진정한 테스트는 그가 정말 종처럼 부려질 때 정말 종처럼 행동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이 종이 서번트 리더십, 우리의 삶의 시시각각 이 종에 대한 테스트가, 내가 계속 이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종이다,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비전, 나에게 주신 사랑,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섬겨주신 그 섬김을 항상 바라볼 때, 나를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서 이 테스트에서 맞아, 나 주님의 제자야,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때 이 세상이 변할 수가 있어. 제가 좋은 책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미국의 가나 대사관에서 커피 그리고 타이핑, 카피하는 비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 출신의 여인이 전화 한 통, 자다가 전화 한 통 받는데 자기 부족에게, 아프리카 부족에게, 사촌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왕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슬퍼서 우리 부족의 왕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이제 왕을 이제 선출하게 되는데 네가 뽑혔다고, 이런 여자 이 비서가 깜짝 놀라. 저는 뭐라고? 그러니까 이 부족은 독특한 의식, 후보자가 30명이 있었는데 그 의식에 의해서 이 여인이 이제 여왕으로 피택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음 날 이 미국의 가나 대사관 가서 고민하고 있다가 자기 동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왕이 됐더니 무슨 말이냐? 거기 가서 뭐 하냐고, 여기가 좋은데 여기서 살아라고.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고. 믿음의 동료가 있었는데요, 믿음의 동료가 하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왕은 아무나 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려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이 말에 감동을 해서 이 왕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가나, 그 자기 부족에 간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선택이었고, 왜냐하면 이 부족의 상태가 말이 아니었어요. 수도도 없고 의사도 없고 학교도 없습니다. 물도 없어서 아이들은 흙탕물을 마시고요, 왕궁이 없어서 그냥 아주 이 초라한 이런 초가집을 세워놓고 거기가 왕궁이었고 재산은 바닥났고요.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그 자기가 섬기고 있었던 대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사님, 제가 이렇게 됐는데 제가 거기서 일을 하다가 거기가 돈이 다 떨어지면 여기 와서 다시 비서하고 월급 받고 이렇게 돈을 받아서 다시 가고 이게 왔다 갔다 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 대사님이 허락해 줬어요. 근데 지금 이것이 전 세계로 뉴스로 타전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에서 관심을 갖고 이 여왕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여왕은 자기 부족에게 가서 섬기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본격적인 개혁에 착수하는데 부패를 없애고, 그리고 물을 깨끗하게 하고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하고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을 열고 병원을 열고 백성들을 치료하고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말 이 여왕이 백성들을 섬기는 이 섬김의 실천을
교회와 함께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이 서번트 리더십의 혜택을 받고 있었던 백성들, 처음에는요 어리둥절하고, 처음에는 이게 뭐지? 점차 감동을 받아요. 물론 처음에 이 강력한 원로들의 저항을 받아요. 원로들이 반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왕은 놀라운 의지로 버티며 개혁을 완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가난하고 열악한 밑바닥의 부족이 천국과 같은 부족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 여왕뿐만 아니라 이 여왕이 섬기고 있었던 백성들은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여왕 패기입니다. 여왕 패기. 이 여왕 패기가 섬기고 있었던 이 백성들이 이렇게 아침마다 기도를 한답니다. 하나님, 우리 여왕 패기를 도와주셔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천국과 같은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문자 그대로 작은 천국으로 이 나라가 변화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리더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우리에게 리더십을 먼저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보여주신 리더십. 그래서 우리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고. 그런데 이 세상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면류관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십자가를 지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여인이 십자가를 지기로 희생을 결단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이 여인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었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셨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려주시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섬김의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면,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다면 그 희생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공동체가 변할 수 있다, 하나님의 기대대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비전 말이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힘이 작은 힘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기로 내 힘을 사용하기로 결단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 그 일에 기대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평생, 이 섬김의 평생,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제자로서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들고 제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그 결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소리 없이 일어서는 희망, 세상을 바꾸는 희망, 그 희망이 여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지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비울 수 있는 인생, 이웃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인생, 눈을 감는 순간 후회 없는 인생, 그것을 위해 낮추는 것과 비우는 것을 가르쳐 주시며 한평생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